1장부터 8장까지가 서론이라면 믿음이란 구원이란 과연 무엇인가? 그렇다면 정말 이제부터 그 9장부터 11장까지가 그런 구원이 온 인류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것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입니다. 우리 한번 그 페이지 4페이지를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1장부터 8장까지를 생각해 봅시다. 1장에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만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도 않고,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대신 다른 썩어질 우상을 섬기면서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면서 자기 정욕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창조하신 원리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세워놓은 원리를 어긋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고통과 불행을 자초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1장부터 3장 20절까지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3장 21절부터 5장까지 얘기가 뭐냐? 그러면 이 죄 아래 있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야지 죄인이 의를 행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다 죄 아래 있고 그래서 심판 아래 있고, 이방인들도 다 죄 아래 있고 심판 아래 있다. 아니 근데 유대인은 왜 하나님 말씀도 알고 그들은 율법을 행하고자 하지 않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을 알아도 율법대로 살지는 않기 때문에 유대인도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 이것이 3장부터 5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장에서는 3장 이야기라면 4장에서는 그래서 믿음으로 이 의를 선물을 받아야 되는데, 아니 그렇다면 아브라함과 구약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겁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왜 율법을 지키고 있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건 잘못된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도 구약 백성들 그들도 예수님 오시기 전이지만 그러나 그들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가? 그게 4장이에요. 그리고 5장에서는 그러므로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면서 이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도하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하다. 아담 안에 있는 자는 여전히 죄인이고, 그러나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감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선물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다?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첫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시작이 되었던 것처럼 그 첫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우리 대신 의를 행하신 아담이 범죄함으로 그의 죄가 우리의 죄가 된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의 의가 우리 의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다. 이게 5장이에요. 그리고는 6장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거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그분이 죽으셨을 때 내가 옛사람 내가 죽었으므로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심과 함께 나도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딱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으로 드디어 죄에서는 자유해지고 의의 종이 된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혼자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과 내가 딱 붙어버렸어요. 본드처럼 딱 붙어가지고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내 옛사람이 주인이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린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님과 딱 붙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의인이 된다는 거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건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이 우리한테 율법 아래 있지 않다. 이걸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됐느냐 아니냐가 중요하다. 여러분 예수님과 하나 되셨어요? 네. 아멘. 여러분 다 뒤에도 그러십니까? 네. 예. 중요한 건 내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어떻게 느끼느냐, 내가 무엇을 생각하느냐,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우리가 믿음 생활이 똑바로 못 나가는 거예요. 계속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님께 딱 붙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바로 말씀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안에 들어가서 말씀에다 딱 뿌리를 내고 사는 것이 그것이 의의 삶의 시작이지. 우리가 내 정신을 차리고 내가 감정을 추스려 가지고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의를 행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다. 완전히 나는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께 딱 들어가서 그리스도께 나를 다 맡겨버려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가시는 대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의의 삶이다. 이게 바로 7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한 자다.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우리는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결론이 났어. 그래서 그리스도 밖에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시잖아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느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느냐, 그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죠? 내가 그분 안에 거하는 거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말씀에다가 내 삶을 걸겠습니다. 이거는요, 그리스도께 내 삶을 걸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이제는 말씀만 따라 살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도구로 쓰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장에서 뭐냐? 그러면 그렇게 말씀 안에 살아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 안에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잘 안 돼요.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가도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래서 성령님으로는 우리 안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는 더 이상 정죄함이 없나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앞에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 이게 생각을 뺏기면 절대로 말씀 못 알아들어요. 무슨 말인지 초집중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세상의 원리하고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리와 세상 원리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말씀은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집중하고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앞으로의 미래를 건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걸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걸 위해서 모든 걸 또 나는 목사님은 거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시작도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특히 말씀 전할 적에는 눈 똑바로 뜨고 영의 눈, 말씀에 완전히 나를 꽂아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로마서가 완전히 알아지면요, 여러분 믿음의 비밀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통해서 엄청난 걸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 딱 그는 한 가지 붙잡았어. 믿음이구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구나. 그동안에 왜 이렇게 1000년 동안 이 세상에 기독교가 국교가 되도록 로마의 국교가 되어서 온 세계를 막 기독교가 지배를 했었다고요. 근데 왜 이 세상은 중세 암흑시대가 되었는가? 그게 바로 이거구나. 율법이 아니라 믿음인데 율법에 매여가지고 그런데 사실은 로마 교황청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제도가
주인이 됨으로 인하여 실패했구나. 우리의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것이구나. 거저 받는 것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뤄놓으신 걸 선물로 받는 것이구나. 이걸 받는다는 게 뭘 의미하는가? 아, 이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이 고백이 시작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때부터 그분이 우리의 삶을 끌어가시는구나.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믿음 하나, 로마서에서 믿음 하나 딱 붙잡았는데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해서 이걸 똑바로 알면요, 구원의 길이 쫙 보여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8장에서 벌써 8장까지 다 끝났어야 되는데 제가 또 한 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똑바로 다시 기억하라고. 믿음의 길이 무엇인가를 똑바로 아는 것이 바로 8장까지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로마서를 이번 기회에 또 읽어도 좋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길을 바로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9장부터 16장까지 뭐냐?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요? 그러면 왜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했는데 왜 메시아를 죽였죠? 그죠? 왜 그들이 구원을 못 받았죠? 이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지금 바울이 9장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실을 말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본문하고 잘 보면서 얘기를 들으세요. 여러분이 이 본문이 잘 이해가 가도록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 바울이 뭐라고 그러면, 정말 내가 안타깝다. 난 정말인데. 자, 이제는 이 로마서 8장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바로 그 앞에 보세요. 8장에서 어떻게 끝났어요? 자, 37절, 38절, 3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인해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이나 생명도 천사들이나 악마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어떤 능력도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사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그 의를 다 이루어주시고 우리한테 선물로 주셨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더 이상 실패가 없습니다. 이깁니다. 승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자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갑자기 9장에서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근데 사실은 나는 말할 수 없는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령 안에서. 분명히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이제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데도 불구하고 큰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웬일이야? 금방 이긴다고 하고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그래놓고 갑자기 와서 탄식하는 거예요. 큰 근심이 있다. 끊임없는 고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고통 때문에 나는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로 인해서 끊어진다 할지라도 좋겠습니다. 여러분, 도무지 어떤 근심이길래 이렇게까지 내가 차라리 저주받는 게 낫겠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제가 하나님께 이제 은혜 받고 복음을 전할 때 진짜 저는 저를 그렇게 미워하시는 분이었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제게 붙이셨어요.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말씀도 주셨어요. 그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분이 죽음의 코앞에 왔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절대 복음을 받을 사람이 아닌 거예요. 어떡하지? 근데 이 순종하지 않을 수는 없고 일단 전화 걸어봤어요. 지금 아프시다는 건 알았지만 어떠십니까? 그랬더니 어저께 바로 병원에서 이제는 며칠을 못 넘기니까 장례를 준비하라고 그래서 장례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이래서 하나님이 나보고 가서 전하라고 그러셨구나. 그래가지고 그날 밤새도록 잠을 안 자고 기도하면서 뭘 가서 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믿은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생각해봐. 이거 복음을 전하려니까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군다나 막 지독한 불교 신자니까. 근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9일 동안을 제가 이 사람을 향한 주님의 심장을 부어주셨던 것 같아요. 이게 저의 아주 본격적인 첫 번째 전도였거든요. 주님의 심장을 그냥 이게 사명을 주시느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복음 전도에 어마어마하게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맨날 조롱하고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제 임종 직전이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고 하는데 그날 순종함으로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사람이 복음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붙잡고 기도하는데 저를 오지도 못하게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말씀을 전했어요. 못 가게 해서 아침에 떠나서 갔는데 한 번 가는데도 시간이 2시간씩 걸린 왕복 4시간이에요. 아이들은 두고 너무너무 안타까운데 빨리 나 집에 가야 되겠는데 붙잡고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내가 가면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의 심장이 제한테 오는데 이 9일 동안을 금식하고 철야하고 밥 한 끼 안 먹고 매일매일 거의 가다시피 했어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저를 뜨겁게 하시는지요. 이 사람이 살고 내가 죽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미쳤나 그랬어요. 근데 바울의 심장이 그랬던 것 같아요. 성령 안에서 주는 고통은 이렇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주시는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받고 나면 성령 안에서 주시는 고통은 이전에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고통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내 감정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부음받으면요, 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을 바라보는 이 고통이 너무 큰 거예요. 저희가 저희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할 때 5년 동안 기도를 하는데요, 어느 날은 내가 죽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어머니를 기도의 어머니로 바꿔주시지 않으면 난 도저히 살 수가 없다고 너무 외로워서. 예. 근데 전 정말 그때 죽는 줄 알아요. 숨이 막혀서요.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한테 올 수가 있을까 할 만큼 아픈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좋겠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안에서의 고통은 예수 믿기 전의 고통과 전혀 다른 것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데, 이때는 여러분 이런 아픔이 오면요, 이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면서 그때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알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심장을 갖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던 것 같아요. 16세기에 스코틀랜드의 영적 거장이라고 존 낙스가 있었어요. 이 사람 진짜 기도의 사람이에요. 예. 원래 이 사람이 영국에서 또 사역을 했거든요. 영국 왕실에서도 사역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왕실에 있다가 그러다가 메리 여왕이라는 사람이 아주 편협한 가톨릭 신자였거든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종교 개혁자들을 다 잡아 죽였는데 한 번에 300명을 처형해 죽였어요. 그럴 만큼 막 피 뿌리는 핍박이 시작되면서부터 존 낙스가 기도를 했어요.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죽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메리 여왕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나는 스코틀랜드의 모든 군사는 안 두려운데 저 존 낙스의 기도가 두렵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주님이 주신 심장으로 기도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고통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왜 우리가 복음을 받고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택한 민족으로 구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이제까지 그 메시아를 기다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막상 메시아가 오셨을 때 그를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주신 것이 바로 9장부터 11장까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알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는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를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내 동족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들에겐 양자됨이 있어요. 양자됨은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셨거든요. 그 얘기, 이스라엘은 내 장자다 하셨는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얘기예요. 예? 왜 이렇게 됐냐고. 또 출애굽기에 보면은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하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성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만 거기서 만나서 너에게 내가 말해주리라. 그분이 계속 너희와 말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뜻을 알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영광을 목격한 자예요. 성막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한 자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나타내 주셨어요. 그러나 오늘 왜 이런 자리에 있는가? 언약들 얼마나 많이, 아브라함 언약, 노아 언약, 다윗 언약, 예? 그리스도 언약을 수많은 방법으로 수많은 자기 백성들을 통해서 계속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결국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오시리라. 이 언약을 그토록 많이 받고도 왜 이런 자리에 놓일 수밖에 없는가? 율법은 뭡니까? 하나님이 직접 시내산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모세와 말한 걸 다 받아 적었어요. 613가지를. 그뿐만 아니라 십계명을 돌판으로 주셨어요. 이런 것을 받고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오늘 이렇게 됐냐고요. 왜 그 메시아를 왜 죽일 수밖에 없었는가? 예배, 구약의 예배는 뭡니까? 제사예요. 제사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죄사함이 계속되었고, 하나님은 계속 그들에게 또 소망을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자, 눈 크게 뜨고 예. 이렇게 예배를 날마다 드리면서도 왜 여러분, 바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은 완전히 제사를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서기관은 날마다 성경을 베끼는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리고 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어째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는가?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왜 그러는가 도무지. 약속들, 얼마나 많은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셨어요. 내가 네게 복을 주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리라. 이런 약속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네게 주리라, 그냥 가라, 여리고를 돌아라, 내가 하리라, 홍해를 가르고 나가라, 홍해를 쫙 갈라주시고 요단강을 쫙 갈라주시고 그냥 온 이방 민족들이 벌벌벌 떨었어요. 이스라엘이 나타나면 벌벌 떨었어요. 왜냐하면 그 많은 약속들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역사 속에서 다 보았다고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런 자리에 있는가? 바울이 자기 자신도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죠? 자기 자신도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스데반을 어떻게 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는 일에 증인이 되었어요. 딱 지키고 내가 증인이야. 그러니까요, 고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스데반을 고발해서 돌로 제일 먼저 쳐서 죽인 사람인 거예요. 자기가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이 어리석음이 온 이스라엘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는 어리석음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내 동족을 위해서 차라리 내가 저주를 받는 게 낫겠다. 조상, 성경에 이 수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다 누구예요? 이스라엘 조상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에 다윗이 있었다, 여러분의 가문에 모세가 있었다. 그럼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그죠?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여러분의 가문이 대제사장 가문이다. 얼마나 자랑스럽겠어요. 근데 코엔 박사님도 얘기를 들으니까 이분이 대제사장 가문에 정말 147대 손인데,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20살 때
대학 다니다가 대학교 1학년 때 그것도 길거리에서 사도 바울처럼 부활의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코인신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한 주간 동안 공부하면서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금요, 지금 여기에는 그 이스라엘 땅에는 한 30만이라고 그랬나? 200만. 지금 한 10년 동안에요. 10배 이상이 막 주께로 돌아오고 있대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200만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그래요. 메시아닉 주가 되었대요. 그래서 테러리스트의 타겟이 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요 600만이 미국에 있거든요. 근데 600만 중에 50% 내지 60%가 다 돌아오고 있대요. 왜냐하면 완전히 성령께서 직접 역사하신대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워낙 그걸 바탕으로 하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사는, 목숨 걸고 사는 삶 자체가 그러거든요. 우리는 입으로 고백을 잘하지만 그들은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에요, 이 말씀을.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렇게 막 돌아오고 있는데 무섭게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오실 때 진짜 가까웠구나. 지금 이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속에 오셔서 이 유대 땅의 예루살렘에서 죽으시는 걸 보았는데 그 죽인 자가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우리 동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타까워하면서 성령 안에서 말할 수 없는 끊임없는 고통이 그에게 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입니까? 이 백성을 선택하신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파기된 것은 아니다 라고 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서 그래서 왜 그런가?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가? 했더니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해서 다 그의 자녀가 아니죠. 그죠? 아브라함이 자녀가 몇이었어요? 여럿이었어요. 처음에는 이스마엘부터 먼저 나왔고 그 다음에 오히려 차자가 이삭이라 할 수 있어요. 그 뒤에도 구두라를 통해서 여러 명 낳았어요. 근데 오직 성경에는 이삭 한 사람이라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라야 하리라. 사라에게서 난 이삭이라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육신의 자녀가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육신의 자녀가 있고 8절에 보니까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랬던 그가 누구냐? 바로 이삭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진짜 영적 이스라엘은, 진짜 참 이스라엘은 누구라고요? 이스마엘도 아니고 구두라에게서 난 자녀도 아니고 누구라야? 이삭이라야. 여러분 무서운 거죠. 그죠? 우리가 교회 안에 다 있다고 그래서 다 구원받은 영적 자녀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야 된다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는 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제가 여러분에게 새 생명을 통해서 또 이런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믿음의 자녀라야 되는 거예요. 여기 교회 안에 앉아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의 자녀라야 되는 거예요. 약속의 자녀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것뿐이냐? 리브가가 이삭에게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랬을 때 자녀가 몇 명이었어요? 누구? 야곱과 에서였죠. 누가 형이었어요? 에서가 장자예요. 그런데 쌍둥이지만 에서가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누가 약속의 자녀라고요? 야곱이래야 돼요. 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는 장자 명분이 내가 하나님의 상속권을 가졌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여러분 오늘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이 팥죽 한 그릇? 그건 어떻게 그런 데다 파냐 그러지만 여러분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게임 이것 때문에 팔 수 있어요.
오늘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살고 싶은 삶 때문에 얼마든지 팔아버릴 수 있어요. 실제로 삶 속에서. 그죠?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면 우리는 얼마든지 팔아치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간도 팔아치우고 내 몸도 아무데나 굴리고 그러면서 약속을 따라, 약속을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내 감정에 맡기고 내 정욕에 맡기고 내 계획에 맡기고 내 유익에 맡기고 그러다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가룟 유다처럼. 그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는 거야. 알았다. 바울이 하나님 약속이 폐기된 것입니까?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을 폐기하신 것입니까? 했더니 아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약속의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오셨다. 모든 육적 자녀까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참 이스라엘은 믿음의 자녀라야 된다. 그 다음에 14절부터 보니까 그러면 아니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택하심을 따라 구원받는다고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잖아요. 하나님의 택하심은 불공평하잖아요. 왜 에서가 아니고 야곱이에요? 제가 성경 제일 먼저 읽고 시험 든 게 이거였어요. 아니 하나님, 내가 보기에는 에서가 훨씬 정직해 보이는데 차라리 그냥 거죠. 그렇게 팥죽 먹고 싶어서 좀 그랬고 좀 그렇지. 예? 아니 진짜 막 자기 그때는 급해가지고 그랬지만 나중에라도 이거 바꿔달라고, 아니 이 축복 달라고 이랬는데 야곱은 이렇게 간교하게 딱 속여가면서 그냥 하나님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막 다 속여가면서 이렇게 살살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니 이러고 시험 들었었어요.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시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그냥 못해서부터 아무것도 하기 전에 왜 야곱은 택하고 에서는 버리시냐고요. 불공평하신 하나님은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1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라고 하셨으니, 그는 예전부터 구원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겨서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지 누가 에서가, 아니 야곱이 에서보다 인격적으로 선해서도 아니고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착하거나 의로워서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이 이삭을 불쌍히 여기셨고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니까 너희에게 구원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내게 달려있다. 너희가 원한다고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제부터 구원받아야지 애쓴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구원은 인간이 노력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을 따라 탁 택하여 뽑으신 거예요. 우리 학생들을 보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왜 저 아이에게 저런 은혜가 임했을까? 왜 아이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을까? 라고 생각해봐요. 진짜 똑똑해서? 아니에요. 착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면 큰일 나요. 아니 뭘 잘나서? 아니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겼다는 거예요. 긍휼히 여겼다. 이래서 우리는 교만할 수가 없어요. 너희에게 구원이 달린 게 아니다. 근데 이거 이래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이제 뒤에서도 나오죠. 뒤에 25절부터 또 나와요. 쭉 이 설명이 나오지만 25절부터 보면 호세아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돼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이러셨어요. 호세아야, 너 가서 결혼해. 아이고 좋아라. 이제 결혼하게 됐구나. 그랬더니 누구하고 결혼하라고요?
창녀하고 결혼하라. 아이고, 내가 정말 행복하고 싶었는데, 응? 서로 사랑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사랑받고 이러고 살고 싶었는데, 이놈의 여자는, 창녀라는 여자는 아무 남자나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때는 이 사람, 저 때는 저 사람.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 온전히 줄 수 없는 사람이야. 아, 이게 무슨 뜻이냐? 왜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하실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향한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좀 예언을 해라, 내 말을 좀 전해다오 하시면서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아냐면 네가 창녀하고 결혼해봐야 아는 거야. 그래서 호세아가 가서 창녀하고 결혼했어요. 이랬더니 아니 이 여자가 사는가 했더니 또 나가서 딴 남자하고 살다가 와가지고서는 애를 주렁주렁 낳아가지고 왔네.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내가 이런 여자하고 살다니. 얼마든지 더 예쁘고 얼마든지 더 착한 여자 많은데 내가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하고 하나님한테 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서 데려와라 그런 거예요. 가서 또 데려오고 또 사랑해라. 아, 속 터지는 거예요. 호세아가 가서 그 여자를 또 끌고 왔어요. 사생자까지 데리고 왔어요. 내 자식이 아니다 이렇게 이름 붙여가면서 데리고 와서 그 여자를 또 데리고 살아요. 근데 또 나가서 또 딴 남자하고 살아가지고 또 사생자를 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젠 난 못 참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게 내 마음이다.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아닌 자, 너는 사생자야. 그런데 내가 데려온 것처럼 너도 데려와. 또 가서 울면서 그 여자를 할 수 없이 또 데려왔어요. 또 사랑해라. 또 사랑해. 또 나가요. 또 가서 데리고 와도 또 나가요. 그때 호세아가 알았어요. 이게 우리구나. 이게 우리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셔서 아니 끊임없이 나가서 딴 걸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딴 걸 사랑해가지고 그것으로 다른 것들을 사랑하다가 생긴 죄의 고통의 열매를 갖고 또 집안에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또 갖고 들어. 하나님이 또 도와주시고 또 사랑하시고 또 고쳐주시고 또 나가. 아, 우리 하나님 때문에 못 살겠다. 내게 이걸 주는 것은 저 남자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돈을 섬기고 이 세상의 권세를 섬기고 이 세상의 지위, 이 세상의 명예, 이 세상의 논리, 끊임없이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하지 않는 이 백성들을 이들을 사랑하는데 뭘로? 여러분 호세아가 이 바람난 여자 아내를 또 데리고 올 때마다 뭐가 필요했겠어요? 뭐가 필요했어요? 예? 더 크게. 예? 뭐가 필요했어요? 예? 예? 더 크게 안 들려요. 여기 학생들. 뭐가 필요했어요? 이런 또 나가서 바람나서 다른 사생자까지 낳은 이 자식까지 다 데리고 들어와서 또 먹이고 또 사랑하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 역시 아니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들도 돈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돈 가지고 데리고 오면 뭐 하냐고. 그거 돈 가지고 여러분이 이 여자를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에? 긍휼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도저히 데려올 수가 없어요. 어떻게 돈으로 데려와요? 예? 여러분이 이런 사람을 저 길바닥에서 이런 거지들을 우리 집에 데리고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그런 긍휼이 없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그 여자를 데리고 오려면 긍휼이 필요하지.
그것처럼 내가 긍휼히 너희를 여기지 않으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을 수 없는 자들이야. 너희는 창녀들이야. 아무리 하나님이 너희를 남편이 되어서 사랑해도 또 나가서 바람나고 또 다른 것 의지하고 다른 것 의지하고. 그래서 우리 학생들을 거기다 뺏길 수가 없어서 여러분, 그래서 교회도 여러분을 어떻게 하든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광스럽게 쓰시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더 이상 나가서 또 바람나서 세상과 짝하면서 엉망진창 이 속이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이라 온갖 더러운 것으로 꽉 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다가 세상을 사랑하다가 맨날 이것으로 어떻게 살 수 없는 그런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지고는 여러분을 통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이 은혜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특별하게 사랑하셔서 이런 것이지 여러분에게 그럴 만한 머리가 총명하다, 의롭다, 선하다 이런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하나님이 그러면 왜 이삭을 택하셨어요? 왜 야곱을 택하셨어요?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똑같이 야곱이나 에서나 이삭이나 이스마엘이나 다 죽어야 할 자들이고 다 버림당해야 될 심판받을 자들인데 그 중에서 내가 긍휼히 여겨서, 다는 아니고 거기서 긍휼히 여겨서 내가 이 믿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선물로 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공평하다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여기다가 불러놓으신 것이 불공평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떻게 여러분이 이 강우가 하나님 불공평하게 왜 저만 이렇게 부르셨어요? 쟤네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아니죠. 여러분 여기에는 불공평이라는 얘기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 긍휼을 입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두셨습니까? 어쩌다가 이런 교회를 만나가지고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저도 너무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사실은 이 아이들 때문에 제가 잠도 못 잘 만큼 새벽부터 밤까지 계속 이런 준비와 끊임없는 기도와 이런 그 다음 걸음을 위해서 어떤 순종을 해야 되는가 준비하고 있거든요. 아니 왜 그래요? 우리 선생님들 아까 나와가지고요 특송하면서 눈물 흘렸잖아요. 내가 이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까지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아니 얼마나 힘든데 뭐 돈을 받아요? 뭘 받아요? 왜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면서 저렇게 살겠다고 고백할까요? 근데 다 하나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목격하게 됐는가? 이게 축복인 거예요. 저는 어쩌다가 하나님이 이런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까? 이번에도 선교사님들도 오셔가지고 감탄을 하신 거예요. 이 학교는 여기는 이 교회는 아직 모양은 안 이루었지만 내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다 가지고 있어서 이제부터는 이 학교는 완전히 사명을 위한 학교인 것 같아요. 앞으로는 저쪽에는 문제가 많은 아이들이 모여서 시작되었고 계속 문제 해결에 급급하고 또 가정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데 여기는 완전히 교회와 가정과 학교가 하나가 되어서 완전히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구별한 학교 같아요. 그래서 성격이 매우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몇 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실은 더빅교회 같은 꿈을 그리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근데 열매가 거기서 나타난 게 아니라 느닷없이 나타난 더빅교회를 통해서 자기들의 수고의 열매가 여기에 다 그동안에 심은 것이 여기서 걷어가는 것 같은 그런 축복을 보고 있다고 말해요. 저도 잘 이해가 안 갈 만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는 아무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특별한 은혜를 받았구나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쩌다가 우리가 이런 자리에 놓이게 되었지?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도 여러분 얼마나 이 가는 걸음이 힘듭니까? 그죠? 힘들다 하면서 그런데 또 해야 되나 그런데 다른 사람이 볼 적에는 아니 어떻게 이런 교회가 있는가?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연약한 자들을 이 은혜의 자리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다만 한 가지, 하나님 앞에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정말 성령 안에서의 고통이 있었다는 거. 존 낙스도 그랬거든요. 성령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기도를 했으면 차라리 죽겠다고 그랬어요. 스코틀랜드를 안 주시면 죽겠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랬는데 사실은 얼마 안 가서 메리 여왕이 죽었습니다.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기도가, 한 사람의 기도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하나님의 답을 끌어와서 이 땅에 답을 주고 세상을 살리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이 있다면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 이 무너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가나, 이거 한 가지밖에 소원이 없었잖아요. 그죠? 가진 것도 없고 숫자도 없고 이런. 그런데 그 한 가지 성령 안에서의 근심의 기도,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응답 주신 것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이와 같은 자리까지 인도하신 거지, 이건 우리의 그림이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그림이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불공평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긍휼로, 어떤 자는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자는, 여기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원하시는 사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멀쩡한 사람을 완악하게 만들어가지고 끝까지 안 믿도록. 이게 아니에요.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두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다 완악해요. 다 완악한데 저도 완악해서 30살까지 하나님 없다 하고 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의심밖에 안 들지, 보지도 않았고 몇 장 들추다가 금방 의심하고 덮어버렸던 사람이라고. 원래 완악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 완악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사 어느 날, 제가 이번에 또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첫 번째 제가 예수를 믿고 성경을 붙잡게 된 것도 기도가 한 가지 고민한 큰 근심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게 만 3살, 4살, 보통 나이로 4살, 5살 된 우리 아이들을 놓고 어떻게 하면 이 자녀를 바로 키울까? 였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었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났고 그 고민이 이제까지 내가 사실 지속되고 있었구나, 내 안에서. 그 처음에 주셨던 어떻게 하면 내 자녀를 바로 키울까. 나는 이제까지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 살았다 할지라도 이 자녀들에게는 절대로 시행착오 없는 삶을 쫙 길을 알고 갈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발을 동동 구른 거예요. 아이들은 잘하는데 이 답은 없는 거예요. 교회를 봐도 없고, 교회 맡겨놓으니까 말씀도 제대로 안 전하고, 나는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자녀들에게 못 전하고 남에게 전하고, 막 이 가운데 제 마음이 말할 수가 없었거든요. 너무너무. 그래서 사실 길거리에서 수없는 눈물을 흘렸거든요. 그 아픔이 지금까지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끊임없는 교육으로 사람을 바꾸지 않으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그 기본 전제를 가지고 계속 내가 기도해 왔구나. 결국 오늘 이 학교나 우리 교회의 모든 사역들은 결국은 이것이 핵심이 되어버렸구나.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전체 교회 전체를, 우리의 가정만 아니라 이 교회 전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서, 그래서 다음 세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준비시키고 계시구나. 와,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거
그때 저의 기도와 지금이 다르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조금 발전됐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원천적인 그 질문이 지금까지도 내 안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속 달려가게 하시는구나.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거든요. 왜 여러 가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또 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왜 저에게는 자녀 교육이었는가? 그것을 결국은 끝까지 이루어 가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근데 아무튼 이렇게 하나님은 긍휼히 여길 자 다 완악해. 다 완악한 가운데 어떤 자들은 그냥 완악하게 내버려 뒀는데 어떤 자들은 완악할 수 없도록 고통을 주셔서라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에요. 왜 딴 사람한테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고통이 안 되는데 왜 나한테는 그렇게 고통이었는가? 아이들의 입에서 이렇게 해라 그러면 싫어요. 그러면 이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이런 간증을 어디 가서 하면 사람들이 아니 그게 뭐 그렇게 고통스러워 애들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죠? 마땅히.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이러고 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런데 그래서 뭐 특별하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목사님을 조금 이해하기 어렵죠. 그죠? 근데 저한테는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다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았거든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게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거짓의 체계가 우리 안에 완전히 사상과 이론과 습관과 이 모든 것 가치관으로 꽉 자리 잡은 거예요. 이걸 어떻게 뜯어 고치나가 저에게 엄청난 문제였던 거예요. 예. 근데 아무튼 그래서 긍휼히 여길 자를 하나님이 다 똑같아서 이렇게 뽑으셨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여기 오고 싶어도 진짜 온 가족이 동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못 오는데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면 하나님이 버려둔 사람들을 왜 책망하세요? 하나님이 안 택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냥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책망도 하지 말으셔야죠. 그러면 심판하지 말으셔야죠.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또 그렇게 물었어요.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어요?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면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들은 또 끌려가서 선택당했다고 그러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택해주지 않는데 어떻게 해요? 그럼 책망하지도 말아야죠. 그럼요 심판도 하지 말으셔야죠.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20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면 사람이 도무지 네가 뭔데 하나님께 말대답이야? 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네 귀에 하나님께 반박하는 거야. 너는 피조물이잖아. 피조물이 창조가는데 날 왜 이렇게 지으셨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 이사야 45장 9절 띄워주세요. 이사야 45장 9절. 자,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아버지에게는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는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 하고 묻는 자는 화했을진저.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엄마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낳았어요? 뭐하러 낳았어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손이 없다. 창조주가 손이 없다. 말할 수 있어요. 토기가 토기장이한테 당신 나를 손으로 지었다고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손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일 한낱 피조물일 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대항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여러분 결국 토기장이는 토기장이 마음대로 토기를 지으세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토기장이가 이렇게 찌그러지게 하듯 똑바로 하듯 길게 하든
그거는 토기장의 마음대로지. 작품은 누구 거예요? 토기장이 거예요. 우리 작품은 하나님 거예요. 그러면 나는 왜 이런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는 왜 이렇게 키가 작아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 왜 이렇게 머리가 나빠요?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 가장 좋은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환경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응? 너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나를 왜 이렇게 지었어요? 말하지 말라. 넌 피조물이야. 너는 토기일 뿐이야. 토기장이가 목적이 있어서 어떤 그릇은 편편하게 지었어요. 왜? 접시 만드시려고. 어떤 그릇은 기다랗게 지으셨어요. 왜 그래요? 목적이 있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둥그렇게. 왜? 여기에 담을 목적이 있으세요. 그 지으시는 분의 목적, 토기장의 목적에 따라서 이걸 만드신 거예요.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이렇게 생긴 것도 여러분이 이렇게 만들어진 것도 뭐 때문에?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왜 이런 가정에 태어났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일본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목적이 있어요. 왜 홍콩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왜 나는 한국 사람이에요? 목적이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21절에 보니까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를 가지고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다른 하나는 막 쓸 그릇을 만들 권리가 없겠느냐? 아니, 어떤 그릇은 막 써야 되고 어떤 것은 귀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릇은 이렇게 맨맨하게 아주 반듯하게 거기다 유해까지 칠하면서 반짝반짝반짝하게 하시는 거 하면, 어떤 것은 요즘은 어떤 게 또 유행이에요? 토기, 그죠? 그래서 막 유액도 별로 안 바른, 살짝 바른 그런 토기들 가지고 딱. 근데 또 그걸 또 좋다고 써요. 왜냐면 목적이 다른 거예요, 그죠? 다 각 그릇마다 금이냐 은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냐? 앞에 보니까 17절에 보니까 너로 인해 내 능력을 나타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뭐라고? 자, 크게 말해보세요. 뭐라고요? 우리 학생들 얘기해 보세요. 응? 여기 앞에 중문. 예? 내 능력을 나타내고.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 네 능력이 아니라 나의 능력을 드러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목적이 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정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마음대로, 어떤 그릇은 귀 쓸 그릇을, 어떤 그릇은 막 쓸 그릇을 만드는 권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보세요. 만일 하나님께서 진노를 보이시고 능력을 알리시고자 멸망받도록 예비된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요게 중요해요. 요 본문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다 모든 사람이 진노의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진노의 그릇이에요. 그 진노의 그릇이란 뭐냐면 토기장이에 비유하면 토기장이가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서 깨버려야 되겠다. 예. 여러분도 한번 해보면 알아요, 그죠? 이걸 발로 이렇게 하면서 돌려가지고 뱅뱅뱅뱅 돌리는데 이게 찌그러졌어. 좀 찌그러졌어. 그럼 어때 이거? 이거 내 마음에 안 드네. 부숴버려야죠, 그죠? 이렇게 하기로 작정하셨던 거예요.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찌그러졌어요, 이놈은. 원래는 하나님이 똑바로 만드셨는데 찌그러져 버렸어. 그래서 이게 깨트려 버릴까 하시다가 어떤 그릇은 남겨놓고 어떻게 하셨냐면 진노의 그릇에 대해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 관용이 뭐냐면 원어로 보면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참고 또 참으면서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래서 마음에 들 때까지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요게 키포인트예요. 여러분, 다 갖다 버려야 돼요. 다 갖다 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어떤 그릇은 만들다가 이거 찌그러지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요거는 끝까지 내가 해버리라.
하시고 여러분을 만들어가지고 자 이제 빚었어요. 우리 예찬이를 가지고 딴 길로 갔어. 예찬이가.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리려고 하셨는데 참으셔가지고 예찬이를 또 붙잡고 또 센터에서도 나가라, 중고등부에서도 나가라 막 이래가면서 막 연단의 기간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는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시고, 그죠? 그 시간을 참으시고 예찬이를 완전한 사람으로,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 때까지 어떻게 했어요? 버리지 않고 참으시고 그냥 이를 안고시고 끝까지 만들어 왔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됐다? 긍휼의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이 긍휼의 그릇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어려서 이걸 체험한다는 건 굉장히 축복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요 진노의 그릇이었어요.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하나님이 갖다 탁 내버릴까 하시다가 그러시다가 제 마음에 왜 인간은 날 때부터 이렇게 죄를 안 가르쳐줬는데 날 때부터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나?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고치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더 크기 전에 빨리 바른 길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고통. 다른 사람한테는 이게 고통이 아닌데 저한테는 고통이었어요. 고통이고 인생이 왜 이렇지? 아니 왜 이 세상은 악한 사람들이 더 형통하고 착한 사람들은 손해보고 뺏기고 항상 이렇게 사는 세상이라면 살고 싶지 않다. 전 제 인생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이 세상이 살고 싶은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왜 이게 이렇게 고통스러워요? 그 젊은 나이에. 여러분 30세면 지금 얼마나 여러분의 힘으로, 아니 30세 전부터 그랬으니까. 전 중고등학교 때부터 인생 자체가 포기하고 싶은 인생이었어요. 인생에는 소망이 없다. 아니 왜 어린아이가 왜 그런 생각을 해? 하나님이 너무너무 긍휼히 여기신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별로 욕심도 안 생기고, 그래서 전 먹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다 중요하지 않았어요. 입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 오죽하면요 제가 그냥 얼마나 함부로 하고 다녔는지, 뭐 무전여행 갈 적에 완전히 남장하고 다녔으니까 여잔지 남잔지 모르고 뭐 로션 하나 제대로 바르지도 못하고 가난해서도 못 바르고 뭐 치장 그런 거 뭐 연애를 해도 여기 이렇게 다 꼬맨 거 입고 다니고, 그래가지고서는 어떤 거기 옛날에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한 의대생이 저한테 엄청 관심이 있대요. 만나보지 않겠냐고. 아니 나한테 무슨 관심을 가냐. 왜냐하면 여학생들이 다 예쁘게 늘씬늘씬하게 막 예쁜 옷을 입고 다니는데 저는 완전히 비관주의자라 시커멓게 맨날 입고 다녔고, 맨날 그냥 새카만 옷만 입고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나한테 뭐 관심이 있냐. 내가 웃었어요. 왜 관심이 있대? 그랬더니 그게 마음에 든대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유명했다니까. 다른 단과대학에서도 유명할 만큼 완전 회의주의라. 저는 만날 필요 없다 그랬어요.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그런 거 미팅 같은 것도 해본 적이 없어요. 인생에 어차피 이게 포기한 사람이니까 인생에 답이 없어. 즐거움도 없어. 행복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결혼에 대한 기대도 없었어요. 아니 왜 그래요 도무지 이 젊은 사람이. 그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를 만지가지고 이 모든 게 고통스럽게 하신 거야. 그래가지고 찌그러질 때마다 그냥 또 찌그러진 걸로 인해서 계속 고통하게 하시면서, 근데 하나님이 인내하시면서 계속 뱅뱅뱅뱅뱅뱅뱅뱅 돌린 거예요. 젊을 때부터.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이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이런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시고 그래 내가 널 절대로 버리지 않고 내가 끝까지 해보겠다. 이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이렇게 만드시다가 안 되시면 그냥 버리세요. 어느 거 원하세요? 끝까지. 이게 긍휼이라는 뜻이에요. 그냥 버렸어야 돼요. 그냥 다른 그릇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포기를 안 하시고 계속 뭐예요? 뱅뱅뱅뱅뱅뱅 돌리시는 거예요. 뜨거운 불에다 집어넣었다 뺐다 또 뱅뱅뱅뱅 돌리시고 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한 번 들어갈 때마다 뜨거운 불이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기 전에 저의 상태를 보니까 다 잊어버렸었어요. 너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렇게 오다가 어느 순간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었구나. 그때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었는가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랬지 내가. 왜 내가 젊은 나이에 그래야 되냐고요. 왜 내가 젊은 나이에 그런 고통 가운데 던져져야 되고. 여러분은 신혼하면 막 즐거워하지만 저런 결혼하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고통이 먹을 거 없고 아이를 가져도 병원도 못 가고 그래서 그러다가 해산 날짜도 몰라가지고 애가 나오는데도 그게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냥 너무 아파가지고 막 쓰러져서 우니까 저 밤새 그냥 아파 하는데 남편은 조금 참아봐 그가 급하니까 거기 셋집에 가가지고서는 셋집 아줌마한테 지금 아프다 그러는데 왜 그래요? 양수가 터져도 그게 뭔지도 몰랐어요. 그러다가 그냥 진짜 돌팔이 병원에 가가지고서는 시장 바닥에 막 바로 집 앞에 있는 병원에 가가지고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석 달 동안에 일어나지도 못했어요. 병원이 잘못해가지고. 근데 병원 갈 때마다 전 이래 이상하게 뺑뺑이 돌리고 또 돌리고 또 돌리고 돈 때문에 고통, 막 사람 때문에 고통, 막 이 환란, 끊임없는 질병 때문에 고통, 이런 세월을 하나님이 나를 뺑뺑이 돌리셨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고난 당하지 않는 것이 축복 같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진노의 그릇을 하나님이 어떻게 긍휼을 베푸셨냐면 뺑뺑이 돌리고 불 가운데 넣었다 뺐다 하시면서 뭐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 없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우리는 불쌍히 여겨서 그래 너는 고난을 당하지 마라, 이게 긍휼인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긍휼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그러면 고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아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을 기대하시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든 넉넉히 이깁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데 왜 책망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책망은 오히려 우리를 너 이렇게 살면 안 돼 하고 뺑뺑이 돌리실 때 오히려 우리가 책망받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책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어쩌면 훨씬 편해요. 근데 내가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축복입니다. 아멘? 아멘. 축복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빚어가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참고 계속 이렇게 쓰러지려고 삐뚤어지려고 그러는 걸 바로잡고 바로잡고 해서 고치시고, 이거 깨지기 쉬운 걸 갖다 불에 넣고 빼고 하면 단단하게 만드시고, 이런 과정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안에 임하는 과정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실 적에는 반드시 이 일이 포함되어야 안 돼요. 이거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없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을 받아서라도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내버려 두세요. 난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어느 게 좋아요? 책망 받아서라도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정말 어떤 고통도 감사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완전하신 능력을 내 안에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오히려 근심해야 돼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갈까 봐. 그래서 여러분 편한 길로 가면 안 돼요.
제가 이제 이번에 새 2015년도 계획도 세우고 그러면서 제자훈련 대학도 보니까 훈련 받기 싫어해. 귀찮은 일은 안 하고 싶어요. 절대로 제자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대로 못 쓰십니다. 이런 연단 과정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나 건드리지 마세요. 사랑이고 뭐고 싫으니까 저 건드리지 마세요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도 머리 사이즈 가지고도 엄청 근데 벌써 자라버렸어요. 처음에는 진짜 반짝반짝 했는데 지금 벌써 자라버렸어. 저거 어떡하지? 그래. 근데 아무튼 이 사이즈 가지고도 몇 센치요? 몇 센치? 조금은 더 길게 할까? 이런 유혹들이 있었죠. 그죠? 있었지만 엄격하게 이 학교는 하나님의 학교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시는 것은 똑같이 지키자. 3cm다. 그랬더니 막 전부 가가지고 3번 4번 깎았대요.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순종의 훈련이에요. 그죠? 순종의 훈련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연단이 있다면, 여러분에게 이런 고난을 통한 훈련이 있다면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축복이에요. 아멘. 축복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인데 오래 참으시면서 계속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관용이에요. 23절에 보니까 영광을 받도록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해 그분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다면 어떡하겠냐. 긍휼의 그릇에 대해서 계속 하나님 만들면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뭘 풍성하게 하신다고요?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영광을 풍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연단을 받을수록, 이 훈련을 받을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을 통해서 풍성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여러분 어떤 그릇으로? 진노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누구를?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으니 곧 유다 사람 가운데서뿐 아니라 이방 사람 가운데서도 부르셨습니다. 이 유대인들만 아니라 이방인들 다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에서 말씀하시들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가 내 백성이라 하였고 사랑받지 못한 자를 사랑받는 자라 부를 것이다. 너희가 내 백성이라서 백성이 될 만해서 내가 너희를 뽑은 게 아니라 도저히 내 백성이 될 수 없는 자를 내가 내 백성으로 만들어 가겠다. 그 얘기. 도무지 내가 너희가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인데 내가 사랑을 받도록 만들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을 보고 너는 왜 이래?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그 긍휼을 받지 못한 사람은 뭐 어떻게 해요? 어떻게 돼요? 성령 안에서 큰 근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도 사랑받을 만해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나를 택하셔서 이 긍휼의 그릇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 저에게도 그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해야지. 하나님 왜 책망하세요? 이게 말이 돼요. 그죠? 이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정말 그 긍휼을 받은 자라면 그 긍휼이 아직 임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에게 끊임없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그죠? 넌 내 백성이 아닌데 내 백성이라 했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에게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야. 왜? 내가 이제 택해서 너를 그렇게 만들어가고야 말 거야. 여러분 절대로 내 마음대로 이제 살도록 내 계획대로 살기를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긍휼과 사랑을 받은 사람은 절대로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라도 빨리 두 손 드는 게 여러분 시간도 벌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주님 저를 훈련시켜 주옵소서. 주님 저를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우리는 예정론 하면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예정 하나님이 택하신 자는 어차피 구원할 거니까 내가 전도 안 해도 구원하실 것이다. 그래.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택함 안 받았어? 불쌍하구나. 끝. 절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나도 똑같은 자리에서 나를 선택했다면 하나님 저 사람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예, 그가 복음을 못 들어서 못 믿는 것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믿은 것이 아닌 것처럼 그가 지금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론은 전도무용론이다. 그거는 절대로 틀린 얘기입니다. 이건 사단이 완전히 우리를 오해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또 어떤 사람이 이럽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그래, 택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구원은 받을 거야. 천국은 갈 거야. 이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이건 절대로 오해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진짜 택한 자는 그냥 안 두세요. 진짜 택한 자는 하나님 이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거쳐서라도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고야 만다는 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고 나면 어떤 각오를 해야 돼요? 여러분, 이 훈련 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래서 나오잖아요. 로마서 5장에서. 예. 환난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환난 가운데 인내하면서 연단을 이루어 가시고, 연단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우리 안에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절대로 부끄럽지 않게 하신다. 그러므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환난이 와도 이게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더 영광스럽게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사실 저는 목회하면서 사실 어떤 교회도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교회가 모든 사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것이 사실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함께 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한테는. 이제 하나 끝나면 이제 됐나 보다 했더니 또, 예, 그럴 때마다 사실 가장 힘든 사람은 접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예, 이러면서 하나님이 더 큰 꿈을, 더 영광을 드러낼 길로 인도하시는 걸, 그 소망을 바라보기 때문에 오늘 수고가 즐거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이 교회 안에 있는 지금은 이렇게 몇 명이지만 앞으로는 하나님께서 다 우리의 자녀들을 그렇게 키워가실 거고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 저는 일하실 줄 믿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셔야 됩니다.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많이 하게 돼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정말 세상과 구별된 자녀로 그렇게 세워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그 일에 저희를 써주옵소서. 그 후에 나타날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의 모든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정론이란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로 이 그릇으로 부르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다 예정론이에요. 하나님이 나도 진노의 그릇이었는데 어쩌다가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사 나 같은 자를 택하시고 또 연단하시고 인내하시며 또 만들어 가시고 인도하시고 계속 불에 넣었다 뺐다 하나님이 그 수고를 하시면서 나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만들어 가시는가. 내가 어쩌다가 택함 받은 자가 되었는가. 내가 어쩌다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손에 붙들린 바 되었는가. 내 마음대로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한 순간부터 이 시간까지 내 방법이나 내 계획이나 이대로 가본 적이 없어요. 이번에도 제가 제자훈련 대학을 세우리라, 이제 제자훈련에다 집중하리라 그러고서는 막 교재를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느닷없이 학교. 아니, 하나님, 나 이제 놓고 이제 지나간 사역을 정리하려고 그랬더니 더 큰 걸 주시면 어떡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쓰실 때가 있구나. 감사하게 됐어요. 하나님이 아직도 내가 더 해야 될 것이 있고 하나님이 더 큰 영광의 그릇을 이 더빗교회를 준비시켜 가시는구나. 그럼 내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데까지 일을 해야지.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이렇게 붙드시고 계속 목회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건 저의 목회가 아니에요. 늘 고백이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이 교회의 목자가 되어 주옵소서. 그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야. 왜 저들은 아직도 안 믿을까? 왜 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메시아를 죽였고 아직도 저 자리에서 못 태어나나 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내가 어쩌다가 또 저 자리에 있었는데 나야말로 스데반을 죽인 자였고 나야말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인 자였는데 근데 내가 어쩌다가 이 구원을 받았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만들고 뺑뺑이 돌리시면서 그래서 그가 어떤 환난 가운데도 그 환난에 쌓이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계속 감사함으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루기까지 내 목숨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 라고 고백하기까지 된 거예요. 그런 구원의 감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게 예정론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는 자들은 나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버리기로 작정하셨대.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이제서야 아는 거야. 내가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서야 보니까 어쩌다가 내가 똑같은 자리에서 내가 믿게 되었을까?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요 사랑이구나. 이게 예정론이라는 거예요. 이게 9장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오직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대해서 부르짖기를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 모래알 같이 많을지라도 오직 남은 자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다 베어버렸어. 다 베어버렸는데 베는데 뿌리까지 뽑히지 않은 구루터기가 있는 거야. 그 구루터기에서 싹이 나가지고 또 이스라엘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 배임당해야 되는데 다 불타버리고 없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구루터기가 남은 것처럼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도 그런 구루터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지속되어 온다. 근데 이것이 바로 긍휼을 입은 자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29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말하기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소돔같이 되고 고모라같이 됐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싹 쓸어버리셔서 소돔과 고모라 있어요 없어요? 아예 없어요. 없어요. 소금 기둥만 남아있어요. 예. 완전히 시가 다 멸망해서 없어져 버렸어요. 예. 저기 여리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세우는 자는 하나님이 완전히 진멸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한번 무너뜨리면 끝장이에요. 전에 저기 이집트 가보고 놀랐어요. 세상에 이건 죽은 도시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방에 모든 건물들이 무덤이 더 많아요. 사람 사는 집보다 무덤이 더 많아요. 무덤이 오히려 고급스럽고요. 사람 사는 집은 거의 그냥 막 뼈대만 있고 막 완전히 학고방 판잣집.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 그냥 이렇게 시멘트만 기둥만 있는데 어머 저기서 저거는 짓담한 건가 그랬더니 그냥 거기서 산대요. 그리고요 제일 볼만한 게 전부 무덤이에요. 왕들이 세우는 무덤에 가면요 별난 화려한 게 다 있어요. 근데 사는 사람들은요 다 거지같이 살아요. 한마디로 이집트 그러니까 죽음의 도시라고밖에 안 떠올라요. 하나님이 한번 이렇게 심판이 거쳐간 데가 살아나기 어려운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가운데 믿는 자들이 있을 수 있지만 아예 도시 자체가 폐허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도 아직도 씨를 남겨두고 구루터기를 남겨두고 남은 자를 남겨두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싹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잖아요. 2500년 동안 나라가 없어졌네. 나라가 없이 흩어졌는데 어떻게 존재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아니 2500년 만에 나라가 다시 서잖아. 왜? 그 속에 구루터기가 있기 때문이다. 약속의 자녀가 있기 때문이다. 여전히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택하신 긍휼의 그릇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이라고 해서 다 택한 그릇도 아니고 또 이방인이라고 해서 다 진노의 그릇도 아니고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어떤 자? 하나님이 택한 자, 믿음의 자녀만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자만이 진정한 택한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이 고백한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한번
12절부터 17절까지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17절까지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여기 파워포인트 봐도 됩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믿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지금 바울이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어떤 폭행자요, 어떤 방해자요, 어떤 핍박자였는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오랫동안 참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나를 연단하사 죄인 중에 괴수 같은 나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쓰시니 직분을 주셨으니 감사하다.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이게 바울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됩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랑을 받았을까? 여러분, 어떤 문제에도 여러분 원망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사랑을 베푸시는 그런 도중에 여러분을 무엇으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일방적으로 사랑한 거야. 짝사랑이야. 호세아가 그 창녀를 데려다가 또 갖다 놓고 또 가서 사생자한테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게 미친 사랑이지. 안 그래? 물으시는 거예요. 그렇잖아. 미쳤지. 이런 남자가 어디 있어. 근데 그게 나란다. 그게 하나님이란다. 내가 미쳤지. 너 이렇게 말 안 듣고 또 가서 음란을 행하고 또 음란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또 다시 만들고 또 다시 만들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거야. 내가 미쳤지. 내가 너희를 짝사랑하는 거야. 이 사랑을 믿어. 이 사랑을 믿으라고. 아멘.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그러면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거부하신 이스라엘은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끝까지 긍휼의 그릇으로 만드시지 못한 이스라엘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 사람의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를 얻었으나 우리 8장까지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얻을 수 있다. 그건 선물이다. 그랬는데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율법을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의의 율법을 따라가서 지키려고 애써왔어요.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못 지켰어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들이 믿음에 의해서가 아니라 행위로 의를 얻는 것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실패했나? 그들이 왜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하는데도 끝까지 내가 내 행위로 내 노력으로 하려고 한 것이 그들의 문제다. 그들이 바로 거기에 걸려 넘어진 것이다. 보라, 내가 시온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리니 그를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러분 그들이 노력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무엇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기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니까 실패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가운데도 혹시 내 노력으로 내가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노력이라는 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내가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알아서 내가 내 행위를 고치고 내가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두 손 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만 살겠습니다. 난 그리스도께 딱 붙어가지고요, 말씀에 딱 붙여가지고 저를 끌고 가주세요. 내가 불 가운데라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으니 저를 만들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길이고 성숙하는 길이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스러운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거를 믿음으로 거저 얻은 거예요. 나는 그분께 딱 붙어 있었을 뿐인데 그분이 끌고 가셨어요. 더비교회에 걸으면 저는 몰라요. 저는 정말 미련해요. 맨날 기도가 그래요. 하나님, 저는 한 걸음도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주님을 의존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저를 끌고 가주세요. 이 더비교회를 끌고 가주세요. 맨날 이 기도로요, 십몇 년을 지난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적으로 의탁할 때 내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은 내가 정신 차리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해가지고 되는 삶이 아니라 두 손 들라는 거예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주님, 저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믿는 것밖에 할 게 없습니다. 이런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행하시리라. 이게 믿음의 비밀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누구 책임이냐? 하나님의 책임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끝까지 자기 행위로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책임이냐?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고자 해도 끝까지 자기 방법, 자기 계획, 자기 목표로 간 것이라는 거예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27년 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말라리아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기를 4개월을 사경을 헤맸습니다. 다 고쳐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사자가 와서 팔을 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 찢기고 상처죠. 팔을 들지도 못하고 이런 채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가 돌아온 리빙스턴에게 캠브리지 대학에서 설교를 시켰습니다. 설교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에 복음 전하도록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날이 단 하루도 없었다. 내가 많은 사람들이 붙들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돌아가지 마십시오. 이제는 여기서 고침받고 여기서 좀 영국에서 이제는 노년이니까 이제는 돌아가실 날도 얼마 안 남았는데 여기서 사십시오. 그동안에 많이 희생하신 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그랬더니 그 리빙스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많은 희생을 했다고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도무지 갚을 길이 없는 큰 은혜를 빚진 내가 장차 영광과 소망, 영광의 소망과 그리고 상급이 있는 그 약속을 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특권을 주셨는데 희생이라뇨. 이것은 희생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원하셨다는 감격이 없으면 여러분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내가 하는 희생이 너무 억울하죠. 그런데 정말 이 땅에서 내가 당하는 환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영광의 저리로 나를 부르시기 위해서 잠시 환난 당하게 하신 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렇게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는 아프리카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죽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마쳤습니다. 노년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감격이 있습니까? 적어요. 이 감격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 이 감격이 있는 사람은 매사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실수록 감사해요. 왜? 더 큰 영광의 그릇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중이에요. 아멘. 네. 예. 이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기 바랍니다. 이 감격으로 날마다 주님 저를 만들어가 주십시오.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그 인내로 나를 만들어 가셔서 끝까지 주님의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으시고 영광의 그릇으로 만들어서 써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바랍니다.